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장 11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구원의 감격 때문에 시작되는, 그래서 감사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함께 묵상할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그로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이고 중요한 그러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대리해서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리인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자기는 그 편지 말을 이렇게 전하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께서 지금 내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큰 글자로 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글씨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대문자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우리 내용은 알잖아요.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인즉슨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대에도 가톨릭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7가지의 성례전을 행하고 플러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라는 큰 틀로 사람들이 부르기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구원의 교리가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큰 글자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들의 모습을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곳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구성되고 시작된 그런 곳들은 대부분 어딘가 하면 회당 중심이었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익숙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마음이 열려서 아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구나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에 익숙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사회적으로 익숙한 무언가를 해야 어떠한 사인과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완전한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 역시 간혹 가다가 이단 포교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깊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더러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려면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논쟁을 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할례를 요구하는 분들과 함께 논쟁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효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책임이고 또 사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피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익숙한 생각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또 중요한데요. 함께 보시면은요, 할례 받은 그들은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례를 또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가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더러더러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으로 뿌듯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설명만 하겠습니까만은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모든 것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가 받아들여지면 내가 좀 뭔가를 했구나, 내가 사명을 이루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게 하는 것, 그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 것이 드디어 먹혔구나,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합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합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이미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구약 율법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앞에 서서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은 바울과 대화해서 논쟁해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이겨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모두 반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출신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주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런 것은 다 내 안에서 죽었고 앞으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도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셨을 때 다 죽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 받는 거, 그거 갖고 논쟁하는 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약속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도 할례를 받아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셨고 그 부활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1절에 큰 글자로 쓴 강조하는 표현, 강조하는 모습이 이 16절에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일부러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면 지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포함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시킨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한 구원의 교리를 증거한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구원이 쉽다라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라고 그러한 오해가 섞인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살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사역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더 이상 그런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근심시키지 말라. 할례 같은 것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성도들 우리 순전한 성도들을 오염시키지 말라. 오히려 나는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굴복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라는 이 히라보 스티그마는요 실제로 우리 육체 표면에 주어지는 표식과 같은 흔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과 흔적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리스 지역에 가서는 아테네 지역에 가서는 오해를 받아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맞기도 하는 그런 흔적들이 육체 가운데 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할례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는 의의 수단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지닌 흔적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삶도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그와 같은 예수의 흔적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묵상을 이제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거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나를 주장함으로 성도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순전하게 신실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강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되어서 그것을 주장하여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하여 내 가족들과 내 교우들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새겨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